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니라 하오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 스스로 함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 덮인 세상입니다. 드디어 애굽 땅에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더듬어야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조금의 빛도 하나도 없는 완전한 깜깜함, 완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배우는 사단이고요. 그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 흑암 가운데 세상이 있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가 사단이에요. 사단.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배우고 그 배경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모든 세상이 살아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지금 뭐 전 세계 뭐 미국도 이미 뭐 거의 그걸로 무너졌죠. 지금 마약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미국은 이미 마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가 계속해서 마약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법안을 만드는 걸로 흐름이 계속 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마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없으니까요. 막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를 해버리면 모두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도 마약을 허용했죠. 마약을 허용해서 근데 그렇게 허용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사람이 유치원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아이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그 유치원에 자기 이제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자녀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이 전직 경찰관인데 왜 잘렸느냐? 마약을 해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였던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완전히 정신이 이렇게 돌아서 총을 들고 유치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보니까 진짜 어린아이를 다 죽었더라고요. 총을 난사해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사건 지금은 이제 기사가 요즘에는 좀 덜 나오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게 마약이 지금 줄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할 정도로 마약이 너무 심각하고 뭐 음란, 타락 이런 거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어둠이에요. 사회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개인은요 다 무너져요. 가끔씩 유튜브 보면 추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동일한 얘기를 다 하는 게 뭐였냐면, 진짜 유명한 가수예요. 그 가수는 보니까 뭐 이름은 밝히진 않겠지만 그 가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지금 20대일걸요. 20대인데 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10대 후반에 최정상을 딱 달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터뷰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가장 성공했다고, 가장 음반이 많이 팔리고 가장 CF를 많이 찍고 가장 성공해서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불행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냐, 그렇게 성공하고 돈 벌고 그 어린 나이에 막 하니까 너무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그 거기에 있을 때 최고 불행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 진짜 솔직한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행복한 척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한 척을 할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그 사회 속에 있는 개개인들은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절대 망대 막 7망대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달달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시는지를 진짜 깊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묵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파수꾼으로 부르셨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온 세상은 캄캄함이고 어둠인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빛을 24시 비출 수 있는 망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망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만들면 안 되고 세상 것으로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망대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의 시작이 뭐라 하셨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축복들이죠. 이것으로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도 이제 애굽에 흑암이 임했는데요. 오늘 메시지에서 고센 땅에는 그러나 빛이 있었어요. 애굽 온 땅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죠. 그 의미가 뭘까요? 애굽은 재앙받았어, 어둠이야, 우리는 빛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빛이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이 빛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진짜 빛을 갖고 있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진짜 이 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한 언약을 답으로, 말씀으로 우리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어두움 현장에는 당연히 다른 게 필요하지 않죠.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을 성경 구절이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0장을 읽긴 했지만 아주 중요한 답으로서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사야서 60장이어서 우리 이사야서 60장을 펴고, 좀 길지만 60장 전체를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교독한 후에 이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세상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놓이게 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둠, 캄캄함. 그럼 모두가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가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제도 이 속에 있고요.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어요.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정치는 왜 이렇고 사람은 왜 이렇고 아이들은 왜 이렇고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캄캄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를 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왜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오늘 진짜 그리스도의 빛, 참 빛이 세상에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참 빛은
그리스도죠. 오늘 메시지에서도 더 이상 태양이 너의 그 빛이 되지 않고 달이 너의 빛이 되지, 눈에 보이는 그게 빛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의 빛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쫙 보면 말씀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근데 이제 그가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9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진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배우가 사단이라고 했고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흑암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참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모든 어둠과 캄캄함, 그 흑암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한, 해방되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함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어둠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흑암 가운데 그대로 눌러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정확하게 의미를 좀 설명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일어나라는 말은 결국 이게 힘있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건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것이 온 땅에 빛을 임하게 하는 답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그러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왕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죠.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누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을 또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변의 흑암과 저주재앙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수천 말씀에서도 답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 어떤 주인이냐? 흑암을 무너뜨리는 주인.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빛, 세상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3절 하반절, 오늘 60장, 이사야서 60장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면 진짜 답이 딱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하면 자녀들이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원방에서, 그 말은 자녀들이 다 멀리 지금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상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다.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다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된다. 경제 걱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말하면 열방의 재물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비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우리가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누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 누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흑암이 다 몰려가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되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사실은 흑암이 계속 꺾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사는 그때에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내게 몰려와요. 그러면 내가 흑암에 눌려버려요. 이유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뭔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못 누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내가 일 많이 하는 걸로 그리스도 누림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흑암에 눌려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흑암에게 눌려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 문제를 막 뭔가를 보이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나 쉬운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내용은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막 모든 문을 하나님 여실 것이고 옛날에 너를 무시하고 너를 미워했던 자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고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왜 미리 다 기록해 놓으셨냐?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그 축복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보면 쭉 나오면서 11절에도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60장 11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열방의 재물이 오고 간다.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모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세 가지 뜰을 세우고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고 또 237 치유 서밋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일수록 먼저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살리는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일 많이 하다 보면 그리스도 누림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내가 모든 일을 한 후에 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지금까지 좀 잘 되었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고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겸손하게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모든 문을 우리가 그리스도 누릴 때 하나님 열어주시고요. 또 12절에서 13절의 일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 파멸시킬 것이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든 것 위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막 높아지려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누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서 전 세계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자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면요. 17절입니다. 17절. 그리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며. 보통 사람들이 놋을 쓰게 될 때 금을 그걸 대신하여 사용하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신다. 비교할 수 없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면 이사야서 60장 전체 그 말씀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열방이 오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중요한 훈련 메시지, 토요일 메시지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잖아요. 힘을 얻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져. 왜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알수록 기도는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이번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걸 열쇠를 주셨어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세요.
막 꼭 몇 시 이렇게 시간 안 정해 놓으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밤에 잠 안 올 때 막 잠 안 온다고 뒤척이지 마시고 그냥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아침에, 밤에, 그리고 언제 기도하시느냐? 모든 사건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사건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고요. 또 모든 만남 속에 어떤 만남을 두고, 우리 매일매일 만남이 있잖아요.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는 장소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장소 갈 때마다 기도하시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가는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딱 정의한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 갔을 때마다 항상 먼저 했던 게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음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기, 최초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죠. 그 사람이 치유되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항상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뭘 부탁했냐 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뭘 기도해 주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전도문이 열리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건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을 조금 확인해 보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중에 이 773이 나왔잖아요. 773 뭔지 다 아시죠? 7 망대, 또 7여정, 3가지 이정표. 이거를 두고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24시 기도 속에 넣으라고 하시죠. 이미 7망대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3가지 뜰까지 쭉 계속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묵상해 보세요. 왜 그거 해야 되는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금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지금 모두가 명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돼. 이유들이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7대 여정도 보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시작이 되죠. 거기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또 9가지 흐름, 62가지 전도자의 삶 하면서 요즘에 맨 마지막을 전에는 교회와 예배와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단어를 달리 쓰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 전체는 결국 캠프다. 캠프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왜냐?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걸어가는 여정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가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되게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이런 얼마 전에 추석도 그냥 추석으로 지나가지 않고 추석 캠프로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체육 대회를 놓고 그냥 체육 대회가 아니라 그걸 또 캠프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캠프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에서 사람을 살릴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정은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캠프의 여정인 거죠. 결혼을 해도 결혼 캠프, 장례를 해도 장례 캠프,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입학을 한다? 또 입학 캠프, 생일 캠프. 모든 걸 가지고서 뭐 하는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주신 말씀이 세 가지 이종표인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 인도, 그리고 전환점, 그리고 도전이죠. 항상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 보낼 사람, 또 모든 사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캠프 여정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모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 기도하심으로 뭐 받으시면 되냐?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뭔가 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더 중요해요. 왜냐? 전환점이거든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전도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문이 막혀서 이때 기도했잖아요. 이때 완전히 막 억지로 막 힘쓰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기도했어요. 행복하게 기도했을 때 드로아의 그 밤에 기도하다가 전환점으로 마게도냐로 꺾어 가잖아요.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루디아라는 제자 만났죠. 야손 제자 만났죠. 브루스겔라 아골라 제자 만났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제자는 다 여태 다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안 된다고 할 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가 전환점이 되고 정말 기도한다면, 진짜 기도한다면 제일 중요한 제자는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만 돼야지 된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최고 중요한 제자는 사실 여기 전환점으로 간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거기서 다 만났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은 일꾼들이 거의 거기 지역의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없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뭐만 하시면 되냐?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굉장한 응답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바울도 이때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에 딱 머물지 않고 여기서 또 기도하면서 뭘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딱 도전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였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처럼 이 세 가지 이정표도 결국 보면요, 다 기도예요.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고, 기도하면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기 때문에 막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바울아 담대하라, 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고, 막 27장 24절에도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그게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딱 오면 어디에 도전하시면 되느냐? 응답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그걸 찾고 거기에 딱 도전하시면 돼요. 응답은 도전할 시간표, 문이 막혔을 때는 전환점의 시간표. 전부 다 이게 다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어둠, 전 세계에 어둠이 임했고 캄캄함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빛이고 나는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라는 진짜 정체성을 가지시고 요 세 가지 기도 계속 하시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에 덮인 세상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빛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이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과 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밝히는 전도자들로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0장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응답이 오늘 말씀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들의 현장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